이렇게 연습한 적은 없어요. 어제 그 스승의 날 무엇인 같이 해도 딱 이게 증문즉설을 할까 이게 그 작용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밖에서 어떤 신도가 이제 오더라도 다 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욕심을 버리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올려놓은 거죠? 자, 됐죠? 우리 책도 책 안 받아요. 양해보사 다 됐나? 네. 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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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배우는 거죠. 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임재로 강의인데, 저번 시간에 서문 좀 했어요. 근데 그 무비스님 교재로 공부를 합니다만, 증도가처럼 본문하고 해설을 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해설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우리 공부는 우리 공부. 근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같다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했는데 오늘 할 차례는 15페이지에 그 중간이죠. 근데 거기 이제 뭐 근계후생 이제 한글로 음을 다뤄놓지 않으셨는데 이걸 이제 해드린다 했는데 오늘까지 죄송합니다. 이 서문은 빨리 그냥 넘어가고 어렵고 그러니까 본문에 가서 빨리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석 부분에 그 있어서는 본문을 이제 번역한 거죠. 이제 의역, 직역 같이 이렇게 섞어서 혼용해서 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하는 걸 붙였던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그리고 강설은 이제 스님의 강설이고,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 강설을 한 달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느낀 거 이렇게 정리해보고,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게 뭐 느낀 거 말씀을 드려보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 가는데, 중요한 건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은 자기가 찾아야 한다는 거. 그때 이제 인생의 답도 자기가 찾아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지경모설부터 먼저 한번 읽고 자기 나름대로 평을 느낀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벽 스님은 효세 임재 스님을 인가하다가 갑자기 입을 스스로 지어 막았다.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과 하직하고 떠날 때 법을 전한 것을 증명하는 경상을 주어도 받지 경상은 이제 우리 말하면 요즘에 옛날에 안진뱅이 책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경상, 책상. 오히려 불사르라 하였다. 그러나 황벽 스님은 가져가서 천하 사람들의 논란을 차단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내용이 그러겠죠. 이런 흔적이 필요 있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한벽 스님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규칙, 어떤 흔적, 어떤 증명서 같은 거 중요하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인재 스님이 방 앞에 앉아 있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눈을 감아버렸다. 황벽 스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임재 스님은 뒤따라가서 사과하였다. 그때 수자의 목주 스님이 옆에 있었는데 황벽 스님이 이 승려는 비록 후생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생은 후배예요.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노 스님께서도 아직 멀었는데 도리어 후생을 깨달았다고 인가하십니까? 라고 하니 황벽 스님은 스스로 입을 지어 막았다.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알면 됐어 라고 하였다. 황벽 스님이 수자에게 점검을 당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법을 받고 떠날 때의 일이다.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하고 물었다. 하남 지방이 아니면 하북 지방으로 갈까 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곧 한 대 후려쳤다. 임재 스님은 그 순간 황벽 스님을 잡고 역시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황벽 스님은 크게 한바탕 웃고 시자를 불러서 스승 백장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경상을 주었다. 그랬더니 임재 스님은 시자에게 그것을 불태워 버리라고 하였다. 선판과 경상은 법이 아닌 가짜 물건이다. 가짜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그때 황벽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태우는 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는 가져가서 그날 천한 사람들이 전법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할 때 증거를 제시하여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가 황벽 스님의 부촉을 받은 것을 증명한 것이다. 참으로 임재 스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임재 스님은 철두철미하게 적나라한 무의진인으로 사셨고 무의진인으로 보여주었다. 스승과 이별하는 마당에서도 그렇게 활발바람 무의진인으로 이별하였다. 전법의 증거가 되는 신표에 대해서도 철저히 형식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무의진인이 존재할 뿐임을 확연하게 알려서 뒷사람들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남겼다. 네, 되겠죠. 근데 이 정말 짧은 이 본문 속에 이런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배운 거 보면 이 왜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진수를 보였다 할 수 있겠죠. 그건 왜 그러는가? 이 뜻이 뭔가? 왜 황벽 스님도 대단하지만 임재 스님은 더 대단하고 아까 그 수자 스님의 목주 스님은 또 마찬가지로 대단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건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목사님? 그냥 임재 스님은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선판과 경상이 뭔가요? 응? 책을 말하는 거야. 선판과 경상. 그러니까 맞아 박사학위 같은 그런 옛날에 신표 믿음의 어떤 그런 증표지. 네. 그러니까 만약 학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했잖아. 경상은 이 책상인데 결국은 물려받은 거죠. 법명을 이어받았다가 어떤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법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곳에 가면 그 법이 꼭 적용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중도에 맞춰서 네, 따르는 게 법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가져가야 될 어떤 뭐 법의 법문이나 고정된 법도 없거니와 또 이런 형식적인 법의 어떤 수료증, 어떤 증표를 받은들 내가 이 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그 법의 어떤 최상승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그런 증표라는 걸로 임재 스님이 너희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때그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백령 법정령으로 법을 적용을 하고 그것이 바로 최상승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후세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말 잘하셔. 그래, 그렇게 느끼고. 어떻게 또 어떻게 느끼세요? 다른 분? 앞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봤는데 네.
황백 스님이든 인재 스님이든 여기 등장하시는 스님들이 참 네. 대단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글이 말이나 글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과연 있나? 그 내가 볼 때는 이 황벽 스님이나 인재 스님은 어떤 주고받음이 없이, 그러니까 글이나 말로서 주고받음이 없이도 네. 그 사람 자체로서 법이 통하고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네. 굳이 뭐 이렇게 증명하는 어떤 그게 없어도 필요 없어도 이 증명수로서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안 보고 이 증명을 보고 글은 보면 맞지. 뭐 이 사람이 깨달았고 뭐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쳤다는 걸 보면 아 그렇냐. 그거는 글로서 글이나 말로서 증명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단지 글일 뿐인데 그게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를 놓고 깨달았다면 그 증명도 사실은 진정성이 있지만 그 글이나 말에 이제 집중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증명이 됐다. 그래 구애되지 않는다. 근데 자 스승이든 제자든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제자가 아닐까. 근데 그 알아차림이 과연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말로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알아찰 수 있는 게 진정한 도라 해야 되나 깨달음이. 이해돼요. 그래도 그래도 표현도 하시죠. 저도 이것도 말일 뿐이거든요. 그래도 말이라도 네.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깨달음을 네. 말로 한 거는 보살님 거잖아요. 그 대신 이제 그거에 그 대해서 말의 진정성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자기 몸속에 녹아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통했다는 거죠.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뺨을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래서 보살님은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억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려면. 일단 표현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아나. 그렇죠. 예. 나는 진정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대에게 통하게 하기 통하게 위해서는 하려면 어느 서로가 정도 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지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 거는 있는데 네 거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또 서로가 이렇게 뭐 부정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의 그런 이유는 야, 네 것만 하지 남한테 보이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재스님도 한국스님도 서로가 자기 것만 갖고 있지 그걸 남에게 보여봐야 상대에게 말씀하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얼마나 알아차리겠어 하는 거 아니겠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뭐 모든 교육에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황백스님하고 인재스님이 이제 마주 봤다. 서로 이제 법을 볼 때 인재스님이 무엇을 해도 황백스님이 통했다면 그 법이 통했다면 뭐라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두 분들은 무슨 어떤 행동 말 뭐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게 통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뺨을 때렸다. 그러면 이 뺨이 어떤 식으로 때렸다, 어떤 마음으로 때렸다는 걸 알아차리면 웃을 수도 있고 자기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작동이. 그러니까 이자의 마음을 알았다면 상대방은 그 이자의 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려서 그게 또 다른 그 작용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서로 깨달음이 서로 안 통했다면 이 사람이 뺨을 때렸으면 화를 냈을 거고 이 사람이 뭐 하면 뭐 다른 어떤 감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행위는 다르다는 거지. 그거를 상대 양측이 알아차려야지 그게 통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되는. 그게 법이 통하는 거지. 어떤 뭐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언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는. 그러면 굳이 말이나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 제가 이걸 좀 말을 이걸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좀 네. 뭐. 예. 그 결국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능숙하게 되는 네. 거지. 하루아침에 되겠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뭐 그리고 한마디로 아무리- 딱 정리를 하면 만약에 법이 깨달아서 법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구애 하나도 네. 안 받고 같은 맞아요. 행위에 대해서 네. 구애를 안 받고 작용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통할 뿐 아니라 서로 이게 네. 뭐 능가하니까 네. 서로 어떤 작용을 해도 여기서 이제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은 안에 있죠. 네. 그렇지만 또 밖에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밖에는 이제 남의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서로 어떤 그런 그 법을 전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고 또 뒤에 무의신 설명에 보면 그 무의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의진이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 맨 밑에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무의진이라고 여기 임절하게 주로 잘 나옵니다. 무의진이 나오죠. 그건 지위가 없는 진실한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지위가 없다는 거는 공이에요. 공. 말하자면 집에 오면 집에 사람이고 나가면 나감이고 술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이고 사장이면 사장이고 또 뭐 직원이면 직원이고 그때그때 인하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위를 매기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자면 부자다 하고 딱 고정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 하고 남하고 관계할 때 자기 생각이 주입되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또 상대보다 자기가 또 못 미친다 생각하면 또 화를 내고 또 상대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면 또 우쭐대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의진의 반대 고정된 그런 지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색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긍정, 부정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신 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황덕스님도 인정하고 또 수자의 또 목주스님도 당신도 모르면서 못하러 이렇게 뭐 후생의 이 일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느냐. 그것도 또 이제 황덕스님이 이것도 맞다니 말도 하고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듣는 거, 인정하는 거. 그렇지만 또 때로는 또 화를 낼 수 있는 거. 그때그때 따라서 지위라고 하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걸리지 않는 거. 결국은 정답이 구해되지 않는 거. 자기 해탈인 그게 바로 답이 아닌가. 답은 아니겠죠. 하여튼 뭐 비슷한 근사치에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거를 이제 뭐 느끼셔야 되겠죠. 어디 가도 구해되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어디 가도 빚을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의진이 아닌가. 오늘 그 칼라색이 그 난방이 참 좋습니다. 봄이에요. 맨날 다 뒤에는 꿀꿀한데. 고맙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그런 밝은 그런 파스텔색이죠. 느낌을 주네요. 블루. 네. 저 블루를 제일 좋아합니다. 블루 난방을. 여름에 항상 할 때는 블루색을 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이렇게 잘 집처럼 들려주세요. 또 식사하고 하시고 뭔가 시간 될 때마다 네. 그죠? 네. 이번에 또 토요일은 꼭 오셔야 됩니다. 네. 토요일 꼭 오셔서 이제 우리 그 행복한 여행 좀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고 구심점이 좀 돼 주시면 좋겠어요. 또 뭐 하루 이틀 여기 오신 게 아니고 또 저하고도 한 10년 됐잖아요. 그죠? 안지가. 그러니까 형님처럼 또 진짜 사장님처럼 또 이제 뭐 진짜 여기 우리 어떤 그런 주된 인물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되게 안심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매일같이 공부합니다. 토론하면서 하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도는 많지 않지만 또 알차게 공부를 하죠. 매일같이. 또 바쁘시면 가셔도 되고 또 계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 12시 정도 끝나니까 공약하시고 가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거는
불씨 하나님이면 했는데 거기 해석부터 이제 양교보살 한번 해보죠. 사는 시간이 아니면 하루 지방으로 돌아가며 임재원은 나루터의 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나갔다. 임재 스님이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품을 드날릴 곳을 말하고 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장소가 무슨 문제이겠느냐. 황벽 스님은 황벽 스님대로 나는 나대로 인연을 따라가고 인연을 따라 머무를 것이다. 어디를 가든 천지 만물은 그대로가 모두 무미진인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건지고 눈을 열어주면 되는 일인 것이다. 실로 그 임재스님이 가서 머문 임재원은 하급의 진주 후타하라는 강포구의 도시로 오늘의 석가산이라는 곳이다. 임재원에는 지금도 그 강포구에서 나그네들을 강을 건네주는 일과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임재원은 옛 나루터의 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라는 표현은 너무도 절묘하다. 어때요 이거 양교보살? 그러니까 전의 내용하고 이거하고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선을 잘 쓴 거지.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뭐 중생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배로 사람들을 실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끼세요? 법을 전하는 곳에는 장소가 구애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야? 배로 사람을 실어나는 목적과 같이 법을 설하는 데는 사람과 장소가 필요 없고 구애되지 않지만 그래도 인연 따라 관계를 한다면 결국 무의진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와 있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중생의 안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거든.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도 상대가 가르쳐주면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 자아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또 못된 그런 그 열등감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무의진이면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네. 상대관계라 하더라도 그건 상대관계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고정된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밑에 처할 수 있고 위에 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꼭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상대에게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또 우리 행복한 여행도 그렇고 목탁 치는 것도 그렇고 집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공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에 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본사를 해볼까요? 요새가 되는 나루터를 지키고 있으니 그 절벽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고 사람도 빼앗고 경계도 빼앗는 수단으로 선타바를 만들어낸다. 임재스님이 지키고 있는 곳은 불교 최후의 관문이며 요긴한 길목이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불교의 세계로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며 조사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그 관문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는 높고 높은 요새다. 견문각지를 다 떠난 자리다. 어느 도단하고 심행청멸한 경지다.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을 온통 부정해버리는 방법과 그 자신마저 부정해버리는 등등의 수단을 써서 건진다.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긍정하여 받아들인다. 이것을 사람들을 제접했을 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법을 쓰는 방식으로 사구 또는 사요간이라 한다. 때로는 봄바람 같고 때로는 살을 쓰는 무서운 겨울바람 같다. 이러한 솜씨로 열반경의 선타바와 같은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을 길러낸다.
참 멋있죠. 네. 인재심의 어떤 경지가 결국 이제 불교를 진짜 뭐 자기 것을 만들어서 어느 하나의 관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관문이라는 시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험 문제를 통해서 관문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관문이 결국 뭐겠습니까? 자유자재죠. 어느 누구하고 관계에서도 자유자재로 긍정부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갖다가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착한 거.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거를 불교라 생각하는데 그건 불교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베풀고 잘 해줘봐야 상대방은 어리광 부리고 상대방은 오히려 더 버르장머리 없게 변합니다. 그 되겠죠. 상대에 따라서 베풀어야 되고 상대에 따라서 또 화를 내야 되고 채찍을 들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결국 그때그때 따라서 잘 보지 않으면 해나가겠어요. 그죠? 어떠세요, 박사님? 아, 제가 제가 읽은 거 말고 앞에 거하고 지금 제가 다 연관시키고. 연관이 이렇게 딱 그렇죠, 다 연관이시죠. 되어지는데 보니까 임재원은 옛 나루토에 임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지? 네네. 그게 요 뒤에하고 제가 연결이 딱 제 생각인데 연결이 되지는 게 아, 임재 스님이 안법을 계시도 참작하고 하시죠. 그만 마칠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네, 네. 임재 스님이 이제 깨닫고 이런 곳을 택했구나 이렇게 혼자 깨달았다고 예, 좋은 장소에서 혼자 이렇게 신선노름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 거 아닙니까? 오고 가고 하는 그 곳에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설하였구나. 그렇게 거기서 또 그냥 이렇게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제대로 이게 뭐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제대로 진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수행을 시키고 많이 깨닫게 해줬구나 하는 게 요 문장을 그렇죠. 제가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게 아까 스님 하신 말대로 정말 자유자재로 그렇죠. 정말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법이 이렇다 법에 고정되어 있고 얽매이지 않고 그걸 진짜 묘술처럼 이렇게 부리면서 그렇죠. 사람들을 사람을 갖고 노는 거죠. 예, 예, 나쁘게 예. 얘기하면. 이게 속되게 표현하고 단련시키는 노는 거죠. 거지. 네, 근데 네. 좋게 하면 그 단련시키기 단련시키지. 위해 수행시키기 위한 그렇죠. 어떤 방법적인 거. 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임재원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스님이 이렇게 불법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 많고 이런 뭐라 해야 됩니까? 스님 그때 저작거리를 하던데 하듯이 그래 하셨구나. 그런데 참 대단하게 하셨네. 이거 읽어보니까. 네. 지금보다는 어때요? 여기까지 해보고 원래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너무 좀 몸이 요즘에 계속 누적돼 있는지 안 낫네요. 그래서 오늘 또 여수를 가기도 하고 해서 조금 제가 좀 쉬는 차원에 있었는데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하죠. 지금보다는 어때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소승처럼 자기 자신만 법을 깨달아서 그 남을 구제하는 그런 대승의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최고의 관문이 그 인재 스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네. 결국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방편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자재로 써서 결국은 이 나와 남과 함께 살리는 그런 어떤 보살행을 하는 대승불교의 그런 제자들을 키우시려고 했던 그런 임재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현교보사는 어때요? 옷을 마지막 이제 정리해보세요. 가보실래요? 스님 여기 선타바라는 뭐 스님입니까? 선타바. 네, 사람. 인도 스님. 에. 이분이 되게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분같이. 저는 감히 네.
우리 아니가 생각합니다. 임재 스님의 우리 닮아가고 그래서 조계종을 예. 임재 스님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임재 스님 문화 전 79대 손이에요. 무의스님 78대 손이고 전 79대니까 같은 79대죠. 내가 이 안목을 열어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나이대고 같이 공부하고 도반으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임재 스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관계하지 않잖아요. 승질 내고 또 상대가 승질 내면 또 승질을 받고 또 내가 상대를 칭찬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잖아요. 스님께서 그러시죠. 스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춰가지고 아. 같이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열매만 남았잖아요. 그냥 그 가지 잎들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열매만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얘기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법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전부 자기 표현력을 통해서 근사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감히 또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내 견해에서 맞는 거지. 또 여기서 또 내용이 황병스님하고 임재스님이 서로 맞고 틀린 걸 갖다 다 초월해서 관계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후대 우리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표할 건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낼 때도 화내고 상대에게 낮출 때 낮추고 웃을 때는 웃고 걸리지 마라. 딱 걸리려면 딱 한 번만 걸리고 두 번은 걸리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2의 화살은 맞지 말라는 거죠. 제2의 화살은 누나 다 맞아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아프고 인간인 이상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생은 맞으면 아파하면서 승질 내잖아요. 부처님은 맞았다. 자기 거로 받아들이는 거 인연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자기가 소화해서 상대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야 하겠다 생각하면 딱 때리겠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감수하겠고 그러시겠죠? 정리가 다 됐죠?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상대가 나한테 대갚음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하는 분상이라면 그것도 내가 나의 깨달은 걸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인연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의 어떤 그런 양식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몸이 피곤하고 아니, 아파서 아니. 또 오후에 또 가야 되니까. 몸도 아프신데 수업 배우셔서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내일부터 도 열심히 하고 정말 또 제가 또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